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을 아멘. 넉넉히 드려야 하는데, 어, 아, 이번 주 새벽은 말씀을 오시기 전에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호련히 특별 새벽기도 성경에 보면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사로부터 시작되는 엘리사를 통해 일어나는 8가지의 기적으로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매일교회 예배당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주의 성도들, 매일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 1. 자, 빈그릇 인생. 여기서 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다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빚졌다.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아들을 노예로 팔릴 정도로 심각한 빚을 진 한 여인, 이름 모를 무명의 여인.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마, 이 단어를 기억하십니다. 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에 가서 착 부르짖었어요. 우리끼리의 이제 이 말하자면 암호 같은 거예요. 제가 착하면 여러분 딱 이게 와야 돼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주님, 오늘도 자크가 나와요.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너 집에 뭐 남았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라. 문을 닫았다.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가 복잡한 일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문을 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붙긴 붙는데 뭘 붙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일까? 실체가 없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진화론의 입장,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 창조의 역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성령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을 닫고 갖다 부었다. 그 붓는 행위가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기도했다고 믿어요. 근데 채워지는 거예요. 빈그릇이 채워지는 역사.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마이너스 인생, 빈그릇 인생, 부르짖는 인생, 착각하는 인생, 아무것도 없다.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는 역사.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바로 성령의 갑절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다?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빈그릇 같은 인생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채운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기름은 무조건 성령과 연결돼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도 써요. 자,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을 채웠다. 실체가 없는데 기름이 없어요. 단어가. 뭐가 채워진 걸까요? 성령이 채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뭐다? 갑절의 영감이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다.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거다. 이거 우리가 못한다. 주님이 하신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역사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의 기적들 있잖아요.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로 나타나요. 그림자처럼.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추구하면 안 돼요. 뭘 추구해야 돼요? 빛을 추구해야 돼요. 그럼 그림자는 따라오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해요. 너희가 찾아다니는 것은 그건 없는 거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을 찾아가는데 그 세상은 그걸 뭐가 뭔데 그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공허한 거다. 없는 거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 뭐예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향해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생긴다? 우리가 그토록 어떤 기적이 따라오더라.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토요일부터 나오는 기적인데 어떤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귀한 여인이다. 참 배려심 많은 여인이다.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해요. 자기 집에 한 부분의 방을 내어서 게스트룸을 만들어가지고 침대에 볼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 걸 준비하고 극진히 대접해요.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 이 여인에게.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래서 게하시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제자였던 게하시를 시켜서 물어보게 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 하냐면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남편이 늙었어요. 죽어간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를 축복합니다. 너 1년 뒤에 아이가 생긴다. 아이가 그냥 생깁니까? 남편을 통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건강해지고 자식도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기적. 없던 아이가 생겼다. 한나와 똑같은 거죠. 없던 아이가 생겼어요. 없다. 공허가 뭐예요? 충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 같은 그 생명 자체인 생명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그러다 이게 지금 주일날 묵상이에요. 야, 그래 엄마한테 보내. 엄마한테 가는데 엄마 품에서 애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내 생명 같은 자식이 내 몸에 내 품에서 죽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 자체가 실제로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내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준 거 아닙니까? 막 이래요. 그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지팡이를 갖다 그 아이를 올려놓래. 죽은 애 위에 올려놓래. 근데 재밌는 건 이 여인이 아이를 어디다가 두냐면 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에게 가기 전에 엘리사를 위해 준비했던 그 게스트룸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아무 말 없이 가서 엘리사를 붙들고 막 붙들어. 그러니까 게하시가 떼어놓으려고 막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래.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였어요. 막 엘리사를 붙들어. 그랬더니 마가 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게하시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갖다 올려놓으라 그래. 그 아이 죽은 애 지팡이. 그게 뭘까요? 지팡이. 여기 지팡이 이런 거 중요해요. 그 지팡이가 뭘까?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그래요. 근데 안 나요. 이 아이가 안 살아나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엘리사가 그 아이가 있는 그 방에 게스트룸에 들어가서 그 아이 위에 그 성경에 보면 눈과 입과 얼굴과 몸을 포개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는 뭐라고요? 두 배를 얻는 성령의 능력이 양이 있어가지고 더 크게 많이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 성령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도 이거 어려운 거다. 자, 그런데 누구나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누구에게? 사모하고 보고 싶고 찾고 구하고 두리는 자에게 주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우리한테 들어오신 역사. 그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역사.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갑절의 역사, 갑절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이 위에 사람 엘리야가 엎어요. 그래야 애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예요. 죽은 애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이 사람이 막 방을 돌아다녀. 자기 몸 뜨겁게 하려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다시 또 엎드려. 아이가 7번 기침하고 일어나요. 죽은 애가 살아나요. 이 제가 뭘까요? 여러분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다.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이 죽었어. 근데 다시 기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와보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솔직하게. 믿진 않지. 기대는 하는데 제가 이 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적이 없다고는 생각은 안 해. 근데 기적이 나랑은 관련이 없어. 누가 병이 나았다.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말은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어쩌다 happening. 어쩌다 일어나 happen. 어쩌다 일어나 happening이야 그냥. 럭키한 행운이야.
복권 당첨된 것처럼 아, 저 사람 재주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기적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적, 한 인격과 인격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성령이 나와 하나 되어 일어나는 기적, 요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죽었어. 우리가 다 한 번씩 기적은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기적을 기대하지 않은 시대, 교회가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주일 말씀이 뭐냐면 기적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죽은 아들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기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은 뭐냐? 기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이군요. 다시 기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이 뭡니까? 다시 살다예요. 서바이벌, 리바이벌, 다시 서바이벌하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기적이 회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향해 나갔더니 그림자, 증거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 안에 다시 기적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이 역사가 다시 샘솟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엘리사의 네 번째 기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적, 오늘 기적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내용이 먹을 게 없다예요. 흉년, 기근, 결핍, 부족, 먹을 게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을 게 없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엘리사가 사람들한테 큰 솥을 걸어라. 가마솥을 걸고 국 끓여라. 뭐 끓일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년이다. 물이 완전히 없는 흉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을 가져다가 뭘 끓이고 있는 거예요. 뭘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나가서 아무거나 막 주워다가 여기 보면 어, 들포도 농굴 들호박.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뭐 들외, 들호박을 들외, 참외죠. 참외인데 들외는 먹을 수가 없대요. 왜 우리가 돌배 이런 거 먹으면 막 썰고 써서 못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독 들어있는 것들. 근데 그게 그건 줄 모르고 호박 비슷하게 생기고 참외 비슷한 거 생기고 여기 들포도 덩굴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수박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이고 그 나라에서도 안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수박같이 생겼고 호박같이 참외같이 생긴 거 비슷하니까 그냥 갖다 막 넣는 거예요. 비슷한 거. 여러분이 비슷한 걸 주의하셔야 돼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유사품이 불량식품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비슷한 거가 위험한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 비슷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막 넣는 거야. 아무거나 막 갖다 넣고 끓였어. 그러니까 먹음직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그걸 입에다 넣었더니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몇 절을 보냐?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여기 외쳐가 뭐냐면 작, 국을 끓여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작,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작. 이게요 엘리사의 기적에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 엘로힘 이쉬. 하나님 사람 이렇게 불러요.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뭘까요? 결론이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육체에 임한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건물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독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독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보면 독이란 말은 없어요. 죽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로 쓰여서 죽음. 마넷. 죽음. 그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먹을 게 없다가 먹을 게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먹을 수 없다. 먹을 게 없던 인생이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야. 우리가 그래요.
인생이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먹질 못하면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밥만 먹고 사나요?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람들 못 먹고 살잖아요. 기근과 흉년에 살잖아요. 가가지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밀가루 주고 빵 주고 막 이렇게 먹을 것 갖다 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먹더래요. 그걸 갖다가 모았다가 팔더래요. 팔아서 뭘 사나 했더니 TV를 사더래요. TV를. 그렇게 배가 고픈데도 그 사람들이 뭐에 굶주린 거예요? 정서적 굶주림, 문화적 굶주림. 인간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빵 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빵 팔아다가 TV를 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 그런 굶주림이 있으니까 우리의 정서에다가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매스미디어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 집어넣어요. 뭐라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컸을 때는 비디오를 보면 비디오 맨 앞에 워닝 해가지고 경고 문구가 떠요. 그러면서 만화 영화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뭐가 무섭습니까? 호랑이, 뭐 마마, 호환, 뭐 옛날에 전염병 같은 거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매스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영상 같은 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압니까? 이런 게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요즘은 그런 경고도 안 떠. 요즘 우리가 먹는 게 뭔지 그냥 정서적으로 배고프니까 뭐라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차악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좀비같이 사람들이 막 좀비가 뭡니까? 표정이 하나 또 강시처럼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가상의 존재인데 저는 좀비가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에 돌아다닌다고 믿어요. 근데 깜짝 놀라니 어느 날 영상을 보는데 미국의 어느 도시의 거리에 실제 좀비가 나타났다. 보니까 마약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찍어놨더라고요. 정서적 굶주림에 아무 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제가 우리 오늘 시안이 하진이 나왔는데, 저 축복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휴대폰을 가능한 최대한 늦게 주셔야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 이거 이래도 되나? 그 정도 생각이 강하게 될 때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유튜브 어디 찾아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쉽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요거 눈앞에 딱 갖다 주잖아요? 애들 바로 진정됩니다. 부모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주는 걸,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 열방의 리더를 키워내려면 여러분 이거 만든 사람은 안 보여준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정말 스티븐 잡스 아마 어두운 데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대죄를 아마 정말 그거 헛똑똑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준 게 독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살아보려고 넣었던 들포도 농글과 들호박이 이게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독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고 뭡니까? 우리 현실은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아무거나 집어넣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라고요? 우울, 강박, 불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불안증, 공황증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정서에 아무거나 때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해요? 그거 넣지 말고 뭐를 해요? 한 줌 남은 가루, 여기 이게 밀가루거든요. 가루를 갖다 넣으래요. 이 가루가 뭘까요, 도대체? 엘리사가 그 가루 갖다 넣으래. 이 가루가 뭐냐면 이게 케마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평민들이 먹는 거친 밀가루. 입자가 그렇게 곱지 않은 거친 밀가루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루에 밀가루 갖다 넣으래. 근데 이런 거예요. 밀가루 갖다 넣었어. 마치 어제 지팡이 A에 갖다 올려놓으래. 그럼 애가 살아요? 지팡이 같은 엘리사가 그게 갖다 올려놓으면 살아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 바라보면 살아요? 근데 살았어. 그러니까 어제 그 지팡이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예수님 십자가네? 오늘 이 가루가 뭘까요? 몰라요. 그냥 밀가루니까. 갖다 넣었는데 이 독이 없어졌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네 번째 기적. 가루를 넣었더니 먹을 게 없고 먹을 수 없었던 인생이 먹게 되고 독이 없어진 인생이 됐어요. 이 가루가 뭘까? 오늘의 핵심 풀어야 될 이슈예요. 이 가루가 뭘까? 자, 넘어가 보십시다. 42절부터 44절까지는 바알살리에서 이름을 볼 또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바알살리사라는 지역이 세 골짜기가 만나서 뭐 비옥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다 흉년이라 먹을 게 없는데 여기는 먹을 게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왔냐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 그다음에 자회 담은 채소, 오병이어 생각나죠? 뭐 물고기는 없지만 채소를 가지고 왔어요. 오병이어가 비슷해요. 하나님의 사람 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하나님 사람이 무리를 먹게 해라.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명이 먹었다 이거잖아요. 이 말은 오병이어가 딱 생각나게 하잖아요. 자, 오병이어, 오병,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 5천 명이 먹었다. 우리가 자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가 갖고 온 거 가지고 다 5천 명이 나눠줘라. 어떻게 나눠줘요? 축사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축복하세요. 근데 나눠줬더니 계속 나눠주게 되고 12강줄이 남았다. 뭐 이 얘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진짜 우리 배부르게 하시려고 이런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난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지만 잘 들으세요. 가난 자체를 추구하도록 만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 이런 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은 현실이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 부족, 뭐가 없다,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는 부정인데 성경이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그대로 심령 빼고 가난한 것은 복이 있다. 가난이 어떻게 복이야? 부족과 결핍이 어떻게 복이야?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많죠. 그런데 부족을 부족으로 고백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인생, 먹을 게 없어서 애가 내놓은 그걸 다 같이 먹어야 하는 현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현실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저 우리를 배부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 믿고 그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 믿고 그저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CC가 올라오고 아파트 평수가 커지고 우리의 연봉이 높아지는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병이어를 주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뭔지를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오늘 요거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 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자, 26절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 뭡니까? 메시지가 있는 기적. 메시지를 먹진 않고 뭘만 먹는 거예요? 떡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배부르니까.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뭡니까? 오병이어, 떡 먹은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신 일이 무엇이냐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나니.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가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뜻이야. 이게 뭐야? 뭔지 모르는데 뭐가 온 거야. 이게 뭐야?
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가 핵심이 뭐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 먹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 먹고 마지막 때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죽음, 그것만 생각하면 거기가 끝이면 인생은 공허해. 열심히 살면 뭐해?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돈 벌면 뭐해?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허무한 거예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죽었다 영원히 죽는다가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사는 역사, 리바이벌, 이 다시 사는 영생,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도입되고 임재하는 역사, 이게 부흥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을 사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들, 세상 나라를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병이어는 뭐냐? 예수님 먹으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뭐냐? 예수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는다는 거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먹으면 제 안에 들어오죠. 제 안에 들어와서 재화되죠. 물이 내 안에, 내가 물 안에. 믿는다는 건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다 씹어가지고 다 먹을, 물은 그냥 들어오지만 음식은 다 씹어가지고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위에 들어가도 다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밀가루. 먹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가루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하나님 나 드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가 뭡니까?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다 태워가지고 저를 드세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실 때 뭘로 오세요? 가루로 오세요. 십자가에서 다시는 자기를 다 찢어 먹기 좋게. 좀 죄송해요. 이런 말이 좀 하늘의 영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쉽다 어렵다. 이 먹는 게 쉬울 것 같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자, 몇 절을 보면 52절 보세요. 52절.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막 싸워요. 60절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을 먹으세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드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요, 말씀을 전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어려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었는데 아는데 몰라. 이런 거죠. 맞아, 이건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어려운 거를 똑같이 말한 분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2장에 가보세요. 열왕기하 2장 빨리 가보세요. 둘이 하나 된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라. 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겠어. 성령의 갑절의 역사.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갑절, 쉐나임. 둘이 하나 되는 역사.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걸 구해요. 자, 근데 그러나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이거는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먹는 거 어려운 일이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어려운 일이다. 듣고 있는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일이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가 예수님을 먹는 건데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먹기 좋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 그대로 느끼시면서 지금 내가 겪는 것도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질병의 고통, 질고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구나. 그래서 둘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 혼자 울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혼자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 교회가 아무도 혼자 우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났어요. 다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거 같이 이런 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전용기 집사님도 극동공설이랑 해가지고 지금 그 굴파고 있잖아요. 터널 만들고 있는데 나라가 대출을 막아가지고 건설회사들이 돈을 안 푸니까 밑에 그 일하시는 이제 하청업체들은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진짜 목 조르는 느낌일 거예요. 이게 빚 져보니까 알겠다. 제가 만약에 빚을 안 져봤으면 이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몇 억 때문에도 막 목이 쫄리는 느낌인데 그 몇백억, 몇십억인데 그 목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 고통을 지금 경험하거든요. 어떤 한 분은 누가 마사지를 받았는데 만져보니까 이거 암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 알레라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도 있어요. 재정 문제로, 병의 문제로.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게 기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들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조금 어렵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현실에 주님이 함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던 우리를 끝났다, 죽었다, 비었다, 안 된다, 먹을 수 없다, 먹을 게 없다,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가로로 나타나시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 일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 먹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문을 닫고 주님, 예수님 먹는 게 진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죽어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먹을 수 없는 인생들로 가득하고 먹을 수 없다, 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의 가루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만난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키가 뭡니까? 나만 배부르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5천 명분을 내가 깔고 앉아 사는 게 아니라 5천 명 먹이는 인생, 오늘 100명 먹이는 인생, 이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100명 먹이는 인생,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가루가 되다 할지라도 나를 내어놓음으로, 내 삶을 내어놓음으로 누군가를 살아 일으키는 오늘 이 복된 삶을 사는 기적의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엘리야의 4번째, 5번째 기도, 먹을 게 없고 먹을 수 없는 인생, 독이 가득한 인생이 독이 다 빠지고 먹게 되어지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1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는 오병이어의 인생, 예수 먹음으로 일어나는 천국의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인생, 영생이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의 기름 부심, 기적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과 고통당하는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